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우리 21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보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고 감동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 주시는 큰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신제들 말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말씀께서 감동받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변함을 삼고 이러나 참 내 마음이 참고 경험에 따라도 지옥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전승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가정을 바라보고 사업장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영광을 기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과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로 믿습니다.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또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감동이 있지만 감동은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에 이것이 감동이구나 감동의 진수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뻥을 치는 경우 많아요. 뻥을 치는 경우 많아요. 예.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냥 들으십시오. 중학교 때 우리 그 도덕 선생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 문제가 연합고사 안 나면 도끼로 내 목을 치라. 도끼로 내 목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연합고사 치보니까 안 나온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도끼를 한 10번은 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호언장담 맞고 큰 소리 짓는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원의 주를 보내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자와 관계하자는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또 오셨고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뭐죠? 인류의 최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 후에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결혼 생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일들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은 이 성전이 든든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생각하느냐? 그는 착각이야, 착각.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46년간 공을 들여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잘 지어졌죠, 여러분. 이랬던 성전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그 민중 봉기, 요즘 말하면 시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반정부 시위를 많이 하니까 이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로마 지역에 확산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시위가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로마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쏟아가지고 결국은 그 민중봉기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시위에 가담되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합니다. 1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을 또 잡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구심점 되니까
더 이상 모여서 시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잘 지었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거리 모여주세요. 저렇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통곡의 벽. 정확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가지 벽이 있는데 서쪽 벽, 서쪽 벽. 이 서쪽 벽을 남겨놨습니다. 왜 서쪽 벽을 남겨놨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때려도 이렇게 어떤 데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까지 때려도 튼튼하게 남아있던 성벽이 뭐냐? 서쪽 성벽이에요. 그래서 너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이 서쪽 성벽이에요. 그래 남겨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로마 정부를 향하여 거국적인 전민족적인 그런 시위를 하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일일 것이다. 너희들에게 치욕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두고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삼도록 하게 하여 시위를 못하도록 하게 하여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저 성벽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서쪽 성벽을 바라보면서 또 성벽을 대고 그들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같이 들리느냐? 마치 이렇게 짐승이 우는 것처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진 이름이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이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자,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것까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어떤 군대죠? 로마 군대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누굴 통해서요? 군대를 통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그 튼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는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신뢰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 참 좋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 아내가 그럴 줄 몰랐다. 자녀가 그럴 줄 몰랐다. 부모가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들은 다 신실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해 놓고도 변심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다가 나중에 실망해가지고 살맛이 안 나고 밥맛이 안 나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사람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고 상처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이 여러분, 서로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오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한테 어떤 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해도 상처를 주고 내가 잘해도 상처를 받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래요. 모순 덩어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라자, 연약한 그릇. 깨지기 잘하는 여러분. 그러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잘 깨어져요, 여러분. 저 정말 요즘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웁니다. 남자분이 많이 울어요, 여러분. 이유도 모르게 여러분, 남자분들이 울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여자 성도님이 씩씩해요. 울어야 타이밍이 안 울어요. 요즘은 남자분들이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럼 이해를 당신은 왜 우느냐고 막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도 몰라, 내가 왜 우는지 몰라,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남자분들도 약합니다, 여러분. 외모양만 약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하니까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해하고 사랑할 뿐이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걸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예수님께 알기로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우리 때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때입니까? 때를 물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무너질 때에 징조가 어떻느냐? 징조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때를 알게 해달라는 질문과 또 징조를 알게 해달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또한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때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질문하고 답이 연결이 안 돼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만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종말 때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성전이 무너지는 때처럼, 그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40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가 있는데 마지막 종말 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알고 그 징조를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제자들은 단순하게 지금 앞으로 몇 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걸 넘어서 몇천 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그 무너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문명, 문화, 기술, 예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술 그림들, 미술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어떤 경우는 수백억이 넘어요. 수백억이 넘어요. 근데 그것도 이 세상 무너질 때 다 불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가치 있고 럭셔리하고 뭐 엘레강스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더 살고 싶어도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예. 우리 김동숙 성교 사모님, 우리 생각에는 90을 넘겼으면 좋아하실 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근데 사명 마치니까 90이 못 되었어. 90에 못한 89세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까? 데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9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92년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에 여러분, 다미 선교 사람들이요, 휴거된 데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결혼붐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휴거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92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저는 93년도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92년도를 넘기고, 여러분. 1999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00년 밀레니엄 되면 또 종말이 온다 이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래가지고 막 1999년도에 또 막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때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징조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올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90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 100살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70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천만에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너희들 미혹해 하는 사람, 즉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서 여러분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칭 하나님, 성령, 자기가 구원해줘 이런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신령한 동네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많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자 하나님도 있다. 여자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면 어떤 분은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여호와 증인, 또 통일교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교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알아요. 이게 가짜인 거 알아요. 사이비인 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배가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억울해가지고 못 뛰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원들이나 형제 가운데 이단에 빠진 분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 우리 가족원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 내 동생은 포기했다. 예? 우리 어머니는 포기했다. 내 자녀는 포기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뭐가 이단인지, 뭐가 거짓 교사인지, 뭐가 거짓 사상인가 가치관인가 분별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단도 많고 잘못된 사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보다도 베드로나 12사도가 사역했던 때보다도 초대교회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요, 이단의 천국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잘못된 그런 가치관, 사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전성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망하는 거고, 육체적으로 망하는 거고, 우리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분별, 여러분. 독인지, 여러분, 먹어도 괜찮은 음식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약을 잘못 써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니까요. 어떠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별하라지 않냐. 분별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 가치관이나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말씀이다.
둘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성령이다. 여러분, 이게 삼일체가 아니고요. 주라인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 연결됐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우리가 바른 기도, 참된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지요, 여러분? 쉽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가고 날마다 사모하고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잘못된 사상, 가짜 사상 또한 겉으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속에는 마치 그런 이리의 탈을 쓴 그런 양의 모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거짓 선지나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사람들이 분별함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개만 하고 마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21장 9절 누가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많죠,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왔습니까?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니까 두려워하구나. 원인 알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찌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누굴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통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